오늘은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언제 외로움을 느끼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우신 분이 계신가요? 사전에 한번 외로움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관적으로 또 외로움에 대한 제 정의를 가지고 있나 싶어서 사전에 외로움을 검색해 봤는데 혼자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쓸쓸한 마음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저에게 내리꽂혔어요. 그리고 부연 설명이 있더라고요.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을 때,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포인트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혼자 있어서 라기보다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롭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공감적인 소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군중 속에 있지만, 이 많은 예배자들 속에 있지만 때로는 그래서 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영국 공영방송인 BBC의 통계 자료를 보았어요. 75세 노인 중 4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느낀대요. 25%죠. 그런가 하면 청년층, 젊은이들 중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미 코비드 이전에 정부에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어요. Ministry of Loneliness, 외로움 부서라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부처를 설립한 것이죠. 한국은 어떨까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만 한번 볼까요? 서울시 맛집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곳들, 뭐 심심할 틈이 없는 서울 아닙니까? 네온 사인이 꺼지지 않아요. 밤이 찾아오지 않는 서울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 중에 51%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통계 수치가 영국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 시민 중에 60대 노인의 39%가 외로움을 느낀대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뭐 독거 노인들도 많으니까 그럴 법도 합니다만 더 아이러니한 건 이제부터예요. 서울 시민 중에 30대는 그중에 58%가 자주 외로움을 느끼고 20대 중에서도 51%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사회 참여가 높은 연령층일수록 외로움을 더 자주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니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더군요.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대화할 사람이 없대요.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소셜 미디어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전 갇혀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뇌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 제임스 굿윈, 이 사람은 자기가 쓴 책인 건강한 뇌 과학이라는 책에서 피츠버그 대학교의 한 연구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SNS를 더 많이 하는 젊은이는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외로움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셜 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배나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장비는요,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숙이게 만들었죠. 사회적 교류를 원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아가 자존감의 상실로 이르게 된다라고 굿윈은 말했어요. 드라마 속에 가상인물의 슬픔에는 가끔 눈물을 훌쩍이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역자들의 고통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순적 감성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군중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쓸쓸해요. 그렇다고 내 마음을 먼저 열고 다가가 나누자니 귀찮아요. 그리고 낯설어요. 그리고 왜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저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소통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나아가 인간 서로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서로의 마음을 방문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visiting into the heart, 신방이잖아요. 그렇죠? 마음 방문, 신방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믿는 것은 곧 주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이퀄 믿는 자. 우리 주변에 변두리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에 가장 외로웠던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지극하게 외로웠던 고독의 그 시간. 그러나 그 외로움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2절 보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연약함, 제자들의 나약함. 지금은 저들이 나를 위해 마치 지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것처럼 말하지만, 배신하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말하지만, 그 장담했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결국에 다 주님 버리고 흩어져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들을 살리려고 대신 죽는 것인데 누구도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말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버리고 곧 있으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릴 저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외로움 속에 십자가의 길을,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흩어져 도망가겠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용기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군중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줄 진정한 한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고독감을 아시는 분이시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는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또 이 세상을 살며 외로움을 마주할 우리에게 이어지는 본문 33절을 선물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나를 다 떠나고 나 홀로 남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굳이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셨듯이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아무도 너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때로는 너희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조차 받는 이가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오해하고 도리어 외면해버릴 때에
너희가 그 외로움 속에서 나의 이 약속을 기억하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외로움의 본질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르니까요, 서로. 그러나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방문하는 공감적인 소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공감적 소통의 원동력은 자아낸다고 자아내지는 가식과 외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네요. 공감적 소통을 만들어낼 원동력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자아의 에고의 공장을 돌려봐도 사랑은 상품으로 나오지 않아요. 텅 빈 가슴. 우리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한 사랑과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원동력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 33절에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날 향하신 주님의 시선은 여전하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다시 나 홀로 있다 느낄 때 나를 여전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게 약속하셨지.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외로운 밤에 예수님도 이 밤에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변함없으신 주님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이 샘솟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은요, 주님이 약속대로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을 챙겨가세요. 그리고 가동하세요. 외로울 때, 힘들 때 눈물이 막 이유 없이 주르르 흘러내리기도 하더라고요. 맞죠? 뭔가 스트레스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막 쌓여가고 있더라. 그때 이 말씀을 다시 열어보세요.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주목할 때에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로움은 평강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메말랐던 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적셔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랑에서부터 공감적인 소통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맞닿아 전달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 나와 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흐르는 공감적인 소통이 회복되고 죽어가던 우리의 마음의 꽃이 다시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